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에 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는 이 사복음서, 즉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이 복음서로 인정하는데, 이 기록 연대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이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그가 선포한 복음의 해설자였던 요한 마가가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 인용이 적고, 때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적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책 같은 거 봤을 때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이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권력의 핵심지요, 이 혼합사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던 그 로마에 거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영적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니까 성경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가 썼다고 하니까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가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제자가 쓴 글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의 아들로서 당시에 이 부유층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곳이 어디이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집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공간의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마가는 여러분 고생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같이 수행원으로 이 마가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던 데에는 여러분 아무래도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마가가 중도한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추측을 내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인 까닭에 이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마가가 너무 힘에 겨워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풍토병에 걸렸거나, 여러분 이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바울과 같이 일했으면 숨 막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일중심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이 마가가 감당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가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가 돌아왔다라는 사실만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가는 선교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중도 하차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가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웠는지 이 성경에 그 흔적이 여실하게 기록될 정도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가가 실수를 했다. 그 실수 때문에 남아있던 자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쯤에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선교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이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여러분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대선배이자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울 정도의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었고, 여러분 옆에 있었던 믿음의 조역자들이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이삭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었으니까 나 봐서라도 이 사람 믿어줘라고 보증 서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형제와 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믿어줄 만큼 바나바는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었고 사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이 선교사에게 큰 일을 이루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지하에 그 조건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선교를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당시 선교 여행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여나 아파서라도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이 빠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었고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선교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일을 더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 맡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힘겹게 어떤 사람의 일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신학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여러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그래 마가를 좀 안 데리고 갈 만도 하는데, 이런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선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나누어져서 따로 선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이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늙어서 이제 늙고 병든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바울의 곁을 누가만이 지금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병치레가 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돌보면서 함께 이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드리워져 가는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한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를 보러 올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덧붙이는데, 이 죽음의 시간이 자신에게 머지 않아서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를 이제 해야겠다, 죽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이 말은 사실상 뭐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마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에서 내가 용서하고 이제는 보야겠다라고 말해서 마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그 마가가 변화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성숙하게 변한 것을 미리 알고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중도 하차하고 이 되돌아갔던 철부지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인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겠습니까? 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에는 바나바가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 누가 이 마가에게 이런 영향을 준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신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로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마가가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이 행하심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말씀을 듣게 되고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여러분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인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가슴 아픈 사람 아닙니까? 실패에 관한 한 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넘어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험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이 선교 여행 중에 뼈저리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마가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가를 자기의 수하에 들이게 되는데 그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야 함께 일해보자. 네가 실패하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예전에 너보다 더 했어. 너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었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 마가는 사실상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마가의 언어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나오는데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주 쓰였던 이 언어 스타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마가와 베드로의 언어 스타일이 서로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가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갖는 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한때 마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 포기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실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낸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가는 여러분 왜 이 서신을 썼겠습니까? 모든 책이 그렇듯 책을 쓸 때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AD 64년에 인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10개의 지역 가운데 3곳이 여러분 완전히 소멸될 정도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본다면 여러분 구, 그러니까 뭐 금정구나 동래구 이런 구의 3개 정도 되는 구가 여러분 모두가 다 불타서 소멸될 정도로 큰 화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진압된 후에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었던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로마 일대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로마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것인데 그러자 로마의 권력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빨리 이 화재가 다른 곳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문을 퍼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위장에 넣은 다음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톱으로 몸을 자르는 등 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문의 기록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 그들에게 가해진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복음이 직접 전해 주었던 여러분 또한 1세대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그 기록을 전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기록해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기록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의 삶도 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도시 이 로마의 이 화려한 문명들을 접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혹한 박해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 영적 지도자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사자의 밥이 될 때에도 예수님이 다니엘 그렇게 친구들을 살려준 것처럼 살려줬으면 좋은데 정말로 화염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정말로 끝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라는 질문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가 봐야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탄생이나 족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같은 데 인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 최초의 복음서니까 꼭 적어야 될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분명하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도 조금의 주저함 없이 첫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마가복음이 다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 형식으로 적절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표제인 본문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독교 호칭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데, 이런 이유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호칭들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로마서를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황제가 말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뭔가를 얘기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말하면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에서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동시에 여러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와 제자에 관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 처음 등장하신 이래로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르침과 기적 현장에 언제나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이 베푸셨던 그 기적을 목격하고 그러한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결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로서 점차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제자도를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로 이 확고하게 인정받았을 그 12 제자들은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델이자 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을 깨우치고 교훈하고 세우려는 이 목적으로 그들이 누구보다 존경하고 본받고자 했을 그 11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정말로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처럼 그 길을 걸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술하는 이 서두에서 그 사역의 총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 50번이 넘게 나오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열 몇 번밖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치유와 이 기적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면서 요약하시는데, 그 사역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병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불쌍해서 이 사람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현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이 사라지고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 안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갔던 이 외국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먹이라고, 그들이 같이 우리와 걸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1장 2절부터 여러분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 이것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말론에 의하면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기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마가는 이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로 소개함으로써 요한이 이 엘리야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 이어 오신 예수님이 주의 날에 오실 그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임을 지금 메시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설명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올 거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임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4장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와 이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이 앞으로 완성될 때를 내다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마가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재 실현된 실체인 동시에 앞으로 이 완성돼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장뿐만 아니라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개별적인 교훈에서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개별적인 한 사건의 교훈으로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장 47절과 10장 23절부터 이 25절의 경우 그 문맥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이 완성된 구원과 통용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데, 암브로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가가 제시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현존은 마지막 때, 그 미래적 완성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이래로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감추어진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계신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감추어진 성격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의 연약함과 낙심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격적인 순종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섬김은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현존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징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적인 징표가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전격적인 순종과 이타적인 섬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도덕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지위, 이 경제적 소유에 대한 이 가치관에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물질들을,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고, 지극히 낮은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이 미래성은 이처럼 불가분의 긴장관계를 항상 형성하게 되고 제자도의 윤리적 요소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이 기독론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제자도와 그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박진감 넘치게 계속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저만 기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 풍성하게 잘 나누어져서 잘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이 주요 사건들을 잘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한 왕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이 왕의 이야기인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책의 뒷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불행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질병과 미움과 전쟁과 이 굶주림, 죽음까지 이 세상에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는 고통과 죽음의 나라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잔치와 생명으로 이 온전함과 부요함으로 기쁨과 만족과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공동체가 절망 가운데 고민했던 이 질문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소망이 되고 우리가 참 기쁨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마가복음이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짙은 회의주의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끝날 때 이 복음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오히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죽음 가운데 그렇게 낙심할 일 많을 때에도 오직 예수만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예수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16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의 긴 여정을 우리가 떠납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정말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이복을 누리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루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그때에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